8월이지만 첫 주에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웃음 치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지도자가 아니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 치료가 시작되게 된 이유와 동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먼 커즌슨 박사가 병이 온 거예요. 심각한 병이 왔는데 친구가 이 사람이 정말 고통받는 이런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다가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비디오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이걸 들어줄까 말까. 이 친구는 고통받는데 재미난 거 들어준다고 이게 재미있나요? 고통받는데. 그런데도 친구가 용기를 내서 탁 틀어줬어요. 근데 이 노먼 커즌슨 박사가 자기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웃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웃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통증 약을 맞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막 웃다 보면 더 시간이 통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남이 나서서 그런지 별로 신통치 않게 안 해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병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건 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것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그리야 이러다가 볼수록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웃다가 그 사람도 치료되고, 다시 할게요. 그 사람도 치료되고, 얼마나 좋은지 이게 해본 사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거다. 이분이 실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Laughter is inner jogging. 뭐예요? 웃음은 마음의 운동이다. 이 웃는 것은 우리가 육신은 막 걷고 웃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웃으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자기가 웃다 보니까 치유됐고 고침받고 다른 사람들도 했더니 치유됐으니까 이것은 마음의 운동과도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퍼뜨린 것이 웃음 치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낫지 않은 사람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안 낫은지 아세요? 웃기는 웃는데 비웃는 사람이 안 낫더래요. 웃음도 있지요. 진짜 웃는 웃음이 있고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사람은 안 낫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진짜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막 웃는데 그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다. 그래서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무엇을 만들어 놓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다 좋게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잘 웃어요. 태어나서 애들 보세요. 얘네들은요 눈만 마주쳐도 웃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까꿍만 해도, 무슨 까꿍이 뭐 별게 있어요. 근데 까꿍 해도 까악 하고 웃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까꿍하지 않고요 이쪽 쳐다봤다가 눈만 마주쳐도 웃어.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유치부 예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유치부 예배드리는데 거기 3살, 4살, 5살 요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3살, 4살 된 아이들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뛰는지 몰라. 얘네들은요 웃을 거리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야. 그냥 뛰면서 웃어. 뒤에는 한 명 따라오면서 웃고 자기는 앞에 가면서 웃고 한참 돌다가 넘어지면 또 거꾸로 돌면서 웃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들은요 별것도 아니야. 신발 집어 던지면서 웃어. 아니 신발 던지는 게 뭘 그렇게 웃어요. 근데 신발을 던지고 웃고 주워서 웃고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뭐는 한다? 웃는 한다. 참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웃는 사람은 병이 없대. 병든 사람은요 항상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그런가 안 그런가 병원에 가서 보세요. 병원에서 활짝 웃는 사람은 그 사람 태어날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뭐는 잘한다? 하루에 300번 이상의 웃음을 띈다. 웃어서 건강한지 건강해서 웃는지는 모르지만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웃음을 잃어버려요. 아니 세상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고 정상들인데 좀 웃으면서 악수하면 어디가 됐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느냐고요. 나라에 그래도 제일 총수들인데 만나면 반갑습니다, 즐겁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저러고 사진을 찍는지. 아니 우리는 그냥 사진 찍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웃기는 하는데 이 양반들 보세요. 웃음 자체가 없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려서 건강한데 살면서 웃음을 잃어버린다. 제가 그래서 웃음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 웃음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웃음의 종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몇 개 찾아봤어요. 너털 웃음, 겉웃음, 너스레 웃음, 눈웃음, 피웃음, 쓴웃음, 코웃음, 한박웃음, 미소, 땡소, 밤소. 이게 한문으로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박장대소. 이건 뭐예요? 박수 치며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 있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박장대소. 봉복절도는 배꼽 빠지도록 웃는 게 봉복절. 여마미수는 꽃 하나 보고 쳐다보면서는 이거 붙여가는 건데, 파한대소는 얼굴이 막 찌그러질 정도로, 얼굴이 막 깨질 정도로 웃는 게 파한대소. 일수일수는 하루에 한 번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웃음은요 일수일수,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데 웃음도요 유익이 되는 웃음도 있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웃음도 있어요. 쓴웃음, 비웃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병에 걸렸을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왕 웃으려면 어떻게 웃어라? 최소한 13초 이상 웃어야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3초를 한번 웃어볼 거예요. 제가 한번 세볼 테니까 여러분들 13초를 웃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 웃으세요. 시작! 이 뒤쪽은 웃지를 않아요. 뭔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3초 이상을 막 파한대소하게 박장대소하게 웃을 때 뇌는요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근데 어떤 걸 연구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이 비디오만 보고 웃냐. 그래서 그냥 한번 웃게 있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그냥 웃게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웃어도 뇌는 똑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건 뭐 다 아시죠? 뇌는 가짜를 몰라. 그냥 웃으면 아 진짜 웃음인가 보다 똑같이 그냥 내보내요. 그러니까 병 있다고 그냥 잊지 말고 웃을 때 건강해지는 것을 믿고 웃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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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다녀요? 웃으려고 다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기뻐서 웃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다 체험은 달라요. 성경 읽다가 만나는 사람, 기도하다 만나는 사람, 찬송하다 만나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 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힘없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영적인 세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 때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낙원에 있던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자, 사람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죠? 그리고 심판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스올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스올에 갑니다. 이 스올에 가면 거기는 지옥하고도 같아요. 고통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거예요. 심판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도 와요. 왜? 재판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재판받으면 어디로 가요? 심판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월에서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낙원과 천국, 수월과 지옥 네 가운데는 얘기했는데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음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이든 죽으면 무조건 다 음부에 간다, 이렇게 유대인의 사상 속에 있는 곳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오늘 말씀 14절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공중에 와서 우리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영접해 주어서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14절부터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여기에서 데리고 올 사람들이 누구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는 자들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 예수 믿으면서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 예수님께 먼저 갈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가지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딱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럼 호령이 뭐냐? 원어에 봐야 돼.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요, 우리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호령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80장에 보면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찬양하면서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들고 글쎄노래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다 올라가 궁중에서 그의 얼굴 보네. 나팔 불 때 영민이, 여러분 나팔 불 때 영민이, 나팔 불 때 영민이,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우리가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영원히 나팔 불 때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할렐루야. 자, 호령이 뭐라고요?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아멘. 그런데 또 천사장의 소리가 난대요. 천사장. 내 이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사장의 소리가 난대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과당탕탕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오신다 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면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나팔 문화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되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저는 부는 그건 모르는데 짧게 불었다 길게 불었다 하는 것의 신호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모이세요 할 때도 불어요. 신년이 돼도 불어요. 이건 사이렌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나팔 소리 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어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예요?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하고 함께 어디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건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뭐해요? 영접하게 하리니. 이 예수님을 그때 만나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웃음의 단어가 다 다르듯이 영접이라는 게 달라요. 파워포인트를 들어주세요. 이 영접이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영접이에요.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아판테시스라는 것은 만난다, 미팅하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 쓰는 거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쓰는 말이 아판테시스예요. 누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은 헤어지려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팍 뿌려질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안 맞는다는 동 뭐가 어쩌다는 거면서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헤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부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하게 되는데 이 영접이 아판테시스.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 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판테시스는 천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아판테시스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기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는요 똑같지 않습니다. 아판테시스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쓰는 말이에요. 영접할 때. 근데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때 영접은 뭐냐면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람바노는 뭐냐면 이거는 취하다, 같다 이런 건데, 받다 이런 단어인데,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옷이야.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람바노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람바노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람바노로 모셔드리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람바노,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과거에 내가 저 어떤 죄를 졌냐 그런 거 묻지 않고 모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코마이는 받다, 받아들여 똑같은 단어인데 언제 쓰느냐? 손님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옷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옷가게에 제가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척하고 옷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옷은 요즘 옷은 뭐 여름 짧아야 됩니다. 노란색이어야 됩니다.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옷 가게 주인이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손님 얘기를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도 듣는 척하는 거지 듣는 게 아니야. 이래봬도 내가 장사꾼이야 그러면서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손님처럼 받아들인 사람, 이것도 영접이라고 똑같이 써 있어요. 똑같이 써 있지만 데코마이, 이거는 손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 말씀 중요하게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듣기는 듣는데 흘려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나 손님으로만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냥 손님 정도로 영접하고.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접은 그냥 요셉 아들이야, 마리아 아들이야, 아는 동네 사람이야, 이 정도예요. 여기서 영접은 손님 맞듯이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코마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접을 했다고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손님처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람바노로 영접한 사람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멘. 그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손님처럼, 데코마이, 손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 내 습관대로 살아, 내 성격대로 살아. 그분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데코마이. 그런데 아파테시스,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영접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왕과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손님처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 람바노 되신 주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손님처럼 영접했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지금 버립시다. 주님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거 버려야 돼요. 지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도 고웃음과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한마웃음과 박장대소, 배꼽이 빠지도록 눈물을 쏙 빼도록 웃는 웃음은 육신적으로도 고침을 주는 것처럼, 영접도 예수님을 손님 모시듯 받아들이고 그분 말 듣지도 않아.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들였을 때, 나를 신부 삼아서 영접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처럼 믿었다면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 젊을 때, 잘 나갈 때, 부자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예수님을 진짜로 모셔드리지, 좀 살만하면 소용없어요. 다른 분은 그만두고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암이 왔어요. 연세대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잘라냈어요. 그래서 갔어요. 작은 아버지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작은 아버지, 이전에 예수 안 믿었어도 지금은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붙잡고 조카니 미안해요 막 울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됐어요. 나갔어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아져. 재발을 했어요. 재발해서 또 입원을 했어요.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울면서 영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진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조금 건강하죠? 조금 먹고 살만하죠? 예수님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데 손님으로 모신 사람들도 없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 사랑하겠나이다.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겠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 그냥 나의 어떤 손님 맞이했듯이 맞이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냈을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음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